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다 같이 자신의 성경책에서 로마서 2장 9절 다 같이 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육신의 환난과 곤고라는 것이 표상이 되고 실제로는 두려운 것은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것이 그게 두려운 일이죠. 자, 이제 성경 찾아 읽습니다. 찾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자, 뭐 육신이 환난과 곤고라는 것은 뭐 다 경험을 해가면서 살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심판을 할 때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영을 심판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는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어 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작벌해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이제 그런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몸이 환난이나 곤고를 당하는 것이라면 이 생에서 한 세상 끝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이 영의 환난과 곤고에 처해지면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기초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마태복음 이제 3장 11절로 12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지금 주님께서 먼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또 태우신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세례하시는 불도 있고 태우는 불도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이 세상의 불이 아닌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이것을 지옥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유황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됐는데 11절에 여기 전치사라는 건 아까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잠깐 했죠. 어떤 그 주어 앞에 또는 뒤에 붙는 건 이제 토시라고 그러고 앞에 어떤 전치사를 어떤 그 단어의 위치를 지정해 놓는 그 단어가 있단 말이야. 뭐 누구누구에게라든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과 반대로 이 단어를 앞에다가 놓은 게 뒤에 것을 우리나라 말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그 앞에 나오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좀 써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야, 그러나 이제 이 전치사를 여기에서 단어는 그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 속에 무엇 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안으로 불 안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령 안으로 또는 불 안으로 뭐 세례 베푼다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뭐뭐세라는 뭐뭐 곁에 뭐뭐 앞에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포항제철에 가면은 뭐 불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큰 장대를 가지고서 장대 철장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불 앞에서 불 곁에서 이제 그런 용어로서 이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 속에라는 말과 그 곁에 또는 그 앞에 이런 말은 다른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봐가면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침례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행위는 오리라 예언된 여호와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물 침례를 행한다는 뜻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용어도 한 방면에서는 코로 기식하는 육체를 죽이는 심판의 물 역할이 있죠. 이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겠어요? 육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육신이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그러지만 그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인 거지. 야,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도 있어요. 물속에 넣으면 죽는 거니까, 코로 기식하는 생물이라는 건. 그러나 똑같은 물인데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러죠. 그러면 그거는 살려주는 물이죠. 똑같은 물인데 단어가 다른 거는 아닌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용도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 그래서 요한의 그 물침례는 아담 세계의 겉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들어온 새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이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죠.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다 목욕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육신의 물로 목욕시키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목욕시키는 건 전신이 다 깨끗하다. 이것이 정결례를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전신이 다 깨끗한 거예요. 그 말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깨끗해졌다, 그 말이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 것은 죽이는데, 옛사람을 죽이는데 방점을 맞추는 거고, 예수님이 또 침례를 물로 주시는 경우는 살리는 데 방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하실 것이고, 이것은 성령 안으로 잠궈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잠기게 한다. 그 다음에 불 안으로 잠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전치사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안으로 잠기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똑같은 불인데도 심판의 불이 있고 성령이 오셔도 불의 혀같이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용어가 사용이 되면 이 말에서는 이 용어가 살려주는 물이냐 불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똑같은 물과 불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옛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냐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면 요한이 하는 말을 지금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성령과 불로 침례받으면 예수님이 뭐 사람들 다 성령 못 받으면 다 지옥에 보낸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기독교계에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에피라고 하는 한 전치사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그 용어도 지원을 해주고 불이라는 이 용어도 지원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으로라는, 속으로라는 뜻이단 말이야. 야, 그러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불 곁에, 불 앞에 있는 것은 또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불의 말씀도 있고 물의 말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번제단 후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단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불 속으로 들어간 것은 재물이 완전히 살라져 가지고 그 재물에서 나는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자, 이제 이게 엘리야의 승천을 잘 이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끌려서 엘리사의 머리 위로라고 그랬는데, 엘리사의 스승, 이제 머리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선배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예. 머리 위로, 엘리사의 머리 위로 갔다. 그 말은 이제 엘리야를 그리스도께 데려가셨다. 엘리야의 저 머리도 되고 엘리사의 머리도 되고, 이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머리라는 말은 사실은 또 모든 게 근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머리라고 그러면 가장에서 우두머리 그러면은, 가정에서 우두머리는 남편이죠. 호주. 예. 이 교회 모임에서 우두머리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 직분을 받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떤 우두머리, 머리 그러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의도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몸은 불사름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런 개념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법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이해하려면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이다.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토막내 가지고 올려놓으면 아래에서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육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육이 타면서 냄새와 그 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 성분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성분은. 예.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구약의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인용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그냥 막 해가지고서 세상 사고를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지난번에 읽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그 화염에 휩싸여서 불꽃에 휩싸여서 승천한 지가 이미 6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요한이 지금 온 거니까. 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머리라고도 번역을 한다 이거예요. 개념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돌이키게 하리라. 도시도 머리가 있죠. 도시도. 서울 보고는 수도라고 그러지. 어느 나라의 수도라는 건 머리 도읍이다 그런 말. 머리가 되는 도읍 그런 뜻이에요. 제자도 수제자가 있죠. 으뜸 머리가 되는 제자들이 있다. 제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선지자의 예언에는 땅을 저주로 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은 와서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땅을 친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 이 말도 잘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철장 권세를 맡은 자들이 질그릇을 깨트리기 위해서 치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야, 이것은 구약성경의 용법으로는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예. 그 이제 그 두 증인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로 땅을 치잖아요. 근데 마당을 쳤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 땅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요한이 구약성경의 제사법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땅을 친다라는 말은 바깥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둔다라는 말을 하는데 침을 받는 걸로 상징을 이렇게 해놨다, 그런 말이야. 자,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이런 소개 역시 임박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를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서 진노가 임하는 나를 염두에 둔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임할 수도 있죠. 똑같은 요한에게 말을 듣는데 말이야.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날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지만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가 많지요. 물도 불도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은 정반대일 수가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함부로 무슨 원어가 어떠냐, 문법이 어떠냐 해가면서 하면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사전만 가지고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무슨 단어 사전이나 문법에 따라서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의도를 완전히 혼잡시켜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어 성경 어쩌고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치고 들어보면은 굉장히 혼잡은 소리를 자꾸 쌓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섞어가지고 지 주장을 하는데 그냥 써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막 원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시시한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선입견들이 다 있죠.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려 들으시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순교하여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후배 사역자인 엘리사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이끌려간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의 때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한 때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 600년이 지난 다음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자,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역사상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가면 똑같은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색채와는 전혀 다른 칭호다.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와 계시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도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사라가 늙도록 아들을 못 낳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명년 이맘때 다시 네게로 오리니, 거기서 다 거기 근거에서 쭉 이어지는 말들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현재 와 계시죠. 그런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온다라는 말은 내가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영으로 다시 올 것에 대한 모형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계속해서 이 오리니, 내 뒤에 오시느니 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구속을 이룬 후에 영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재림이지요. 재림.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니,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표현 역시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지금 요한은 전부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구약 성경 인용을 하는 중이지, 그냥 사람의 말로 지금 그때 당시의 어떤 언어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한 형제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이걸 해석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용어라는 건 전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라는 건 계시가 필요하죠.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필요한 얘기죠. 이제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잘 알려진 표현이다. 메시아는 곧 여호와 자신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호와 자신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인데,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은 그런 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다시 올 거다. 내가 오는 그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그러지만 오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오는 날, 그날이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인데 대비해라, 준비해라.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한 말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자, 이와 같은 구약의 진술로부터 유래한 말로서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어린아이들이 찬송해 가면서 한 말이죠. 외친 말이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런 말이 계속, 오시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에게 이 말을 하거니와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요한이 한 그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것이 성경 전권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그 방점을 거기에 맞춰놓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가 오셨지만 완성이 아니죠. 영으로 또 오셔야죠. 예. 인자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주님은 안 만나가지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당시 예수님은 현재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한 그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현재 와 계셔요 지금. 그렇죠? 6달 차이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와 계신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재물을 불태우는 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그러면 시험해보자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전에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럼 또 해봐 그랬더니 아주 진중이를 막 사방을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찌르면 피가 나도록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해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오시라고 막 이러는데 안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 너희 신은 죽었어? 지금 죽는 거요 잠든 거요 언제 이러고 비방하는 말을 엘리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진짜 이거 저 도랑에 물 다 핥아버리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금방 와서 불이 내려와서 다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불이 내려오면 저 채운 물을 다 핥아서 없애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은 세상 심판때가 가까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물이 사람의 영혼 속에 가득 차면 도랑에 물 가득 채우는 거죠. 누가 채워줘요? 목사님들은 막 물 채우는 막 설교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오셔서 도랑에 물을 다 핥아가지고서 물 바짝 말려버려. 이것이 먼저 물로 심판, 그 다음에 불로 심판, 이게 물과 불의 적용을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인 걸로 이렇게 들으면 별로 그냥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은 세상물로 그 도랑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잖아요. 그 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그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불이 되겠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돼도 우리 윤혜수 자매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진 물을 다 핥아버리면 윤혜수 자매님은 구원이 되지요. 똑같은 불이 하는 일인데 말이요.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과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단 말이야. 이런 성경의 양면성을 세례 요한은 이미 계시로 다 받아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고 사용했던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지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나도 한영제 어떤 얘기를 해도 지어낸 얘기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이미 앞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 이 말은 여기에서 이런 의도로 인용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육신의 이 저주가 되는 물이 다 마르는 대신에 빛이 비춰지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하르는과 동시에 비추는, 밝히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양면을 지금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흐름은 부정부패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상류층만을 위한, 오늘날 말하면 1%들만을 위한 불공정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많은 이들이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런 사역을 할 때 혹시 그가 예언된 그 선지자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혹시 오리라 하는 그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을 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은 도끼 들고 왔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 들고 온다고 했어요?
키를 들고 온다고 했지. 예. 요한은 뭐 들고 왔어요 지금? 도끼 들고 와가지고 나무 찍으러 왔죠 요한은.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뭐 들고 온다고요? 키를 들고 와서 키질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추수의 비유로 하자면 곡식을 떠는 사람이 있고 곡식을 다 떨고 나면 키질을 해가지고 최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한다 그런 말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는 야 도끼 말씀 들고 왔어 이제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한 거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더 많은 분은 내가 도끼로 다 찍어 놓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 다 불사르는 일을 하러 왔는데 키질 이렇게 하면 불이 활활 더 잘 타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이제 예수님 오는 거고, 누구는 그 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요. 이제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분 앞에,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기와 예수님을 확실하게 대별을 하고 있죠. 분별을 딱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누군가 말씀줄이나 읽고 좀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빙빙 돌려가지고 신자들이 듣기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하고 소문 퍼지게 만들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내가 오리란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멍청한 뱀은 없어요. 예, 그렇게 않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방점을 어디다 맞추냐, 자기에게 방점을 딱 맞춘다 이런 말이야. 그래 놓으면은 빙빙 돌려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이야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내가 곧 그다. 응? 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는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이때 그라는 말은 주님께만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신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여태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인제사 보니까 그분이 더 많니 이 말이 어떤 무리들한테는 당연히 많이 행행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너무 비밀스럽죠? 그러면 오늘날만 그러느냐? 이미 요한 때도 그랬다 그런 말이야. 이미 요한 때도, 그 전에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을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특징은 주님께로 중매를 해다. 관심은, 방점은 주님께 맞추게 만드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다 이게요. 나는 심지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지금 도끼 가지고 도끼질을 하러 왔지만 그분은 키 들고 와서 점잖하게 이렇게 바람 일으켜가지고 알곡들만 딱딱 골라내서 자기 곳간으로 다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자칭 큰 자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인용하는 말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한 단어만 딱 깨달아도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명년 이만 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인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 때 실현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였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오는 거는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앞에 나오는 어떤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탁 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내가 다 들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의 그 창세기 얘기와 그 말을 야곱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이미 창세기 마지막에 축복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유다 지파에게 적용할 때.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을 엘리야 선지자 때는 하늘에서 여호와가 두 번째 오시는 건 불이 내려오시는 거다. 지금 현재 여호와는 엘리야와 함께 와 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지금 이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지금 내기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또 내려와야 되잖아. 해가지고 불을 다 살려야 굴복을 하지. 뭔 말인지 아셨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와가 오신다라는 건 뭘 오시는 걸 말한다?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한다 이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두 번째 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는 방점을 거기다 딱 맞춰놓고서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느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죠? 성경에서 한 왕, 한 목자 또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그 선지자 등등 관사가 붙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매 세대마다 간교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이다. 이게 대구에 가면은 이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재림주다 그 말이죠. 사실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 그 인자의 실상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분이요 이것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실상이다, 그분에 대한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뭐냐 하면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니까.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많은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할 때, 마지막 때 미혹당하는 것은 불택자들만 미혹당한다 했어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에는 성경을 모르는 순진한 평신도들이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냥 모르니까 상술이나 도토리나 이렇게 막 잡아다녔더니 몇 개가 뽑혔다더라 막 소리 들어보면 막 신령한 것 같고 그 산 삼각산 어떤 바위가 거기다 막 뾰족뾰족한 데가 막 무릎을 꿇고 막 밤새도록 막 도토리나무 막 붙잡고 막 했더니 도토리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막 이랬으면 이게 막 거기다 대고 또 그 이튿날 그 산기도 갔다 왔다고 설교 쓰는데 여러분 이러고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외치고 부르짖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저렇게 주셨을까 해가지고 또 그 쉰 목소리 내면 할렐루야 아멘이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온 거지 뭐. 이게 다 뭐냐, 그게 미혹의 영들이다 이거요. 그게.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무지한 짐승 인간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부처 앞에 가서 절했다, 성황당에다 절했다, 그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세상 축복비를 준다고 하면 지가 굉장히 신령한 오리라한 그분에 대한 실상이 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맹신자 만들어 놓는 사람, 그게 우상숭배하는 중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와 나는, 세상 말로 이제 쉽게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얼마나 정직한 사역이냐 이 말이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이 그때까지 이처럼 명확하고 정직한 선지자인 것을 보여줬는데,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인 그분의 천국 메시아 왕국인 주님의 교회 안으로 안내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만약에 저기 머리 자르고 저기 아랫돌이 자르고서 가운데 토막 쭉 갖다 목사님한테 교회가 저 메시아 왕국 천국이라는 게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가서 우리 저 윤자미 줬는다고 또 가서 그래버렸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땐 자기네들이 설교하고 있는 예배당이 교회인데 교회가 천국이에요 잃어버렸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배척당하게 뭐 제일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할 때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상대에 따라서 딱딱 적당한 말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래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 야, 오늘날 어떤 자들 같으면 자기를 맹신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무엇이 된 자로 드러내려고 별별 허망한 말들을 많이 지어내서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하겠지만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명확한 신분과 자기에게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였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종의 확실하다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제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와 이제 예수님을 대조하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신을 드는 이야기는 이것은 중군동 지방에 계속 그 셈족의 문화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셈족의 문화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는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고대에는 신발을 오늘날처럼 오래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좋은 신발이 아니죠. 뭐 지푸라기로 뭐 치 갖다 이렇게 얽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했고 좋은 신발이라 해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신발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튼튼한 가죽이랑 이제 그 물돼지가 해달 가죽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신발 만들어서 신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스승의 신발을 들고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자, 신발이 빨리 닳고 빨리 해지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녀야만 여행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발 드는 자들이 꼭 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말이에요. 또 왕이 마차를 타고 어디에 행차하실 때는 반드시 수레에서 왕이 내리기 쉽도록 팔받침대를 수레 문 앞에 늘 팔받침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왕이 수레에서 내리려면 수레 문 열면 바로 딱 밟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걸 딱 놔줘야 돼. 그런데 평지 같으면 왕이 삐끗 않고 잘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땅이 평지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왕 잘못해서 넘어지면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푹신푹신한 발받침이 필요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 평탄치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등을 밟고 내려오시도록 등을 발받침대로 삼으라고 엎드렸다 이거예요. 문 앞에 이렇게. 거기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이게. 자, 다른 성경에는 또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역시 종들은 왕이 내실에서 나오실 때 선돌 앞에 엎드려서 왕께서 신을 신기가 쉽도록 도와야 했고, 신발을 또 벗고 올라가실 때는 벗기 쉽도록 도와야 했으므로 요한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왕과 종의 관계로, 신발 들고 뒤따라다니는 종의 관계로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얼마나 이게 이런 한 구절만 딱 깨달아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 안 당해도 되겠죠. 진리를 알면 미혹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됐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에피라는 전치사 하나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도 지지해주고 불이라는 단어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성령 안과 불 속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표현으로서 이것은 에스겔 36장이나 39장, 뭐 요엘 2장 28절 뭐 등등 영에 속한 신자들이 성령의 말씀께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지식이 새롭게 되는 영의 거듭남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땅의 일을 표상으로 들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가본 적도 없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땅의 일들을 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땅의 일들에 관하여 다 이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된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결과적으로는 땅의 일, 사람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사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일들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세상에 결혼이 있어야 천국 결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 농사가 있어야 천국 농사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땅의 일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한다?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 표상을 삼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더 하기가 어렵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